좋은 소문난 언양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권동환 담임 목사님과 당의 여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울산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울산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늘 울산이 제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돌이 되기 전부터 15년 동안, 여기서는 좀 반대편이죠, 방어진 가기 전에 화정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한 2년 정도는 연포동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언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중학교 2학년 여자,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위에 두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까지는 한 가지 의식을 치러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 세 가지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첫째 녀석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뇌 교육의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을 시작한 5살 때부터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목사님 하라고 하면 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딸은 매번 꿈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이 요리사였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맛있는 것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딸아이가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리사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오늘은 왜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화에 떠밀려서 억지로 질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답하기 귀찮을 때면 첫 번째 질문을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위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속사포처럼 대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제가 매일 저녁 세 가지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인 저와 제 아내에게 들려주는 그런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기쁨, 부모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를 그렇게 세워야지,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지, 그런 메시지를 매일 저녁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사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말고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삶의 기반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묻습니다. 학자들도 묻고 연구합니다. 심지어 예술도 묻습니다. 지난날 유행했던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에서 한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화가 고갱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아주 큰 대작을 남겼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교실 칠판 크기만한 아주 큰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갓난 아이부터 죽음을 앞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갱 또한 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넣고 정말 끊임없이 씨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위대한 예술가는 질문만 던졌을 뿐 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천국 백성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을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망한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명함도 내밀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을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금세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게 되면 내 평생에 한 일을 보라고 내 평생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과거에 내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그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둘째는 남들이 하는 말이 곧 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평가를 들으려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저 같은 남자가 특별히 약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용기 막 백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요. 그러면 제가 금세 의기소침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금세 슬퍼집니다. 위축이 됩니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을 듣기라도 하면 깊은 상처를 그렇게 받습니다. 셋째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가문, 좋은 대학, 좋은 교육을 받으면 우쭐합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순간 우리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이래도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남들이 하는 말, 내가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나다. 이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얼마나 벌어놨대? 재산은 얼마래? 집안은 어떻대? 공부는 어디까지 했대? 유명하대? 쓸만하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능력은 좀 있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집요한지 우리마저도 정말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왜요? 이것은 다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처럼 올랐다 내렸다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의지해서 일희일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결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악한 마귀가 잘 알고 이용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목을 매고 온 정신을 팔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도 바로 이런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지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귀의 각각의 시험의 의도가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3절과 6절을 보시면 사탄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척하지만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허겁지겁 먹어야 하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척하지만 인기와 평판에 너무너무 민감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심한 척하지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즉각적으로 출격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받아준다면 얼마나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습니까? 사명이 어떻다고, 나에게 주어진 길이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뭔 구원이라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예수 너도 이 땅의 것에 욕심내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해. 그 시험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해. 왜 사탄이 그럽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 길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사탄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이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 남들이 하는 말, 내가 가진 것,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 정도밖에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계속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그 수준으로 안 된다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연신 부족하다고. 그렇게 마귀가 다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건방진 도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단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6절과 1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무리 중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독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더니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인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 음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붙잡았습니다. 마귀의 이 건방진 도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늘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치는 사탄의 소리에 맞서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뻐하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 너의 거짓말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 너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생에 끊임없이 이 하늘 음성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칭찬받을 때도 멸시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의 제자들로부터 때로는 거부당할 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겠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오로지 이 사실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되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늘 음성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결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신비적인 신앙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하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늘이 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힐 때까지, 중심이 바로 설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보신다면 저도 예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여기신다면 저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치 있다고 여기신다면 저도 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시니 그럼 저도 뜻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한번 그 뜻을 바라보며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펴면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언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년 동안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분의 책 오늘의 도전, 내일의 영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 진석이가 3살 때의 일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진석이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도 눈이 보이는 아빠를 가지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운전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세발 자전거 타는 것도 못 가르쳐줘요. 하나님 제발 아빠 눈 좀 고쳐주세요. 아들 눈에는 아빠가 다른 친구들과 달라서 친구들의 아빠와 달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아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강영우 박사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런 태도가 아이의 미래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그렇게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아빠가 맹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진석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캄캄한 밤에 불을 끄면 그림도 볼 수 없고 동화책도 읽어줄 수 없지만 아빠는 매일 저녁 내 잠자리에서 불을 켜지 않고도 점자책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지 않니? 물론 강영우 박사도 처음부터 이렇게 의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실명과 그로 인해서 공부가 5년 정도 뒤처진 것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음성을 붙잡고 그는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놀랍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전도사로 불리는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사지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며 느꼈을 참담함이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그를 보니까 8살 때부터 자살 충동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때 이미 3번이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사지가 없으니까 욕탕에 물을 받아 넣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그 길로 끝입니다. 그런데 15살 때에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들려집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 너 잘못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을 닉 부이치치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신저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살 때 욕실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참 사춘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눈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1년 후 작은 삼촌께서 아버지가 사고 난 장소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상주로서 2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울산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이사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하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비가 보고 싶을 때마다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육신의 아빠는 없지만 영적인 아빠가 계신데 뭘 그래?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시잖아. 뭘 그래? 너 왜 그러고 있니? 아빠 아버지가 계시잖아. 일어나. 눈물 좀 닦어. 너 왜 그러고 있니? 결국 이 하늘 음성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늘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두 가지 실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고백하고 주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남들이 하는 말,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너라고 집요하게 소리치는 이 세상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늘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면 하늘이 열립니다. 성경을 펴면 하늘이 펴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